예수님이 이 땅에 베들레헴의 마국간 구유에 아기로 태어나셨을 때 세상은 아기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몇 사람을 빼놓고는.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임하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비천하고 가난한 갈릴리 나사렛 사람의 부모 밑에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메시아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도리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본 동방의 박사들이나 또한 양을 치던 몇몇의 목자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영접한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은요, 드문 경우였고 희한한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온 이스라엘의 화제거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는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은 몰려들었습니다. 도리어 그 사람들을 피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자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그곳에 그 회당에 모인 고향의 사람들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별다른 사건이 벌어지지 않은 그저 버림받은 것 같은 외진 그 동네에서 살아간 그 젊은 청년이 갈릴리 지역 전체에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또한 자연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러한 예수가 되었다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동네 사람이라는 그러한 소문과 기대가 그들에게는 가득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당에 모인 그런 기대를 가진 고향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라고 궁금하게 생각하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는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과 같이 자랐고 또한 자신들이 돌보기도 했고 관계를 맺었던, 자신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던 예수님이 지금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또한 자신들에게 익숙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해석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날 회당에서 전하신 말씀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기록된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이며 또한 이 땅에 무슨 일을 하시러 임하셨는지를 밝히셨습니다.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고향 사람들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가르침에 놀라워하면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배척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자신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으로 가졌던 예수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과 다를 바 없는 하나 없는 평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버림받은 땅이라고 여겨지는 갈릴리 나사렛에 자신들과 똑같은 대우받지 못한 삶을 살아온 그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자신들이 그려왔던 메시아, 즉 그리스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고향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 애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은 그냥 우리와 함께 살던 그 사람이고, 그 부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게다가 그는 아버지가 목수였듯이 그 자신도 목수였습니다.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인정받지 못한 천한 직업입니다.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떨어진 문짝 고쳐주고 망가진 농기구의 손잡이 새로 만들어주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직업을 가진 아버지가 있고 또한 그 자신도 그러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리 좋게 들려도, 아무리 놀라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그냥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들과 같이 살고 있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입니다. 여러 누이들의 오빠일 뿐입니다. 그것 거짓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외모가 시원찮고 집안이 안 좋고 배운 것 별로 없고 직업이 시원찮고 인맥이 시원찮으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무시하고 능력이 있어도 무시합니다. 외모가 잘나고 집안이 좋고 배운 것 많고 또한 직업도 좋고 인맥도 대단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 사람은 지혜 있다라고, 뭔가 다르다라고, 우리하고는 다르다라고, 특별한 게 없어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서러워서 악착같이 이것저것 끌어모읍니다. 그게 세상이고 현실이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무시받지 않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물론이고 할 수 없는 것도 무리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내는 것이 은혜이고 복이고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를 포함한 그의 가족들은 사람들의, 동네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존중을 받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고개를 숙이고 자세를 낮추는 일이 더 많던 사람들입니다.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번듯한 직업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전하는, 가르치는 말씀이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사람을 존경하거나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익숙함이고 선입관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데만 머물면, 선입관에만 사로잡히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생각하는 바와 다른 어떠한 새로운 것이 나타날 때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핑계 저런 이유 대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기의 삶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대 갈등이 그래서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선입관과 익숙함, 이런 것만이, 이미 가졌던 자기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만이 예수의 말씀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를 배척한 이유는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포함이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들려진 이사야 61장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또한 지금까지 회당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던 말씀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이사야 61장은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자기들은 황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자기들과 원수된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는 근거의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되어지던 말씀이었습니다. 3절에서 이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던 마리아의 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 사람이 여기서 자랐고 여기에서 우리와 똑같이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와 같은 아픔을 가졌고 우리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살아온 사람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알아왔는지 모른다는 말인가? 그런 뜻인 것입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 갈릴리에서도 나사렛은 좀 매우 독특한 성격을 가진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란 지역은 이방인들의 지역이라고 일컬어지기까지 했습니다. 즉 갈릴리는 유대인들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많이 살고 그들과 섞여서 여러 문화들이 어우러진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조차도 이 갈릴리 지역은요, 무시하던 지역이었거든요. 되도록이면 그곳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거기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이 그곳에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지역이 갈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은 유난스럽게도 유대인들만이 모여 살던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이방인 지역과 같은 갈릴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과 섞여 살던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가 나사렛만은 유대인들만이 살아가던 유대인들만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독특성을 지키던 강한 특성을 가진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이사야 61장은 그렇게 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신들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지탱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른 해석을 오늘 모인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말씀, 내가 붙들던 말씀, 내가 좋아하던 말씀, 나에게 힘이 되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다르게 다가온다라면 내 해석과는 전혀 다른, 내가 받아들인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것으로 나에게 들려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불편한 이야기이고 또한 내 생각과 다르게 해석되어진다라면 또 다른 이유는 이 이유와 앞에 이야기한 이유와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갖고 있던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61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 이전부터도 예수님은요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 세상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흔들어 버리는 그러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습니다. 괜히 예수가 평지풍파를 일으켜서
고향인, 그 예수의 고향인 이 자신들의 마을에도 재앙이 다가올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러한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세상을 흔드는, 세상의 질서를 파괴하는 듯한 이러한 말씀에 반응할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픈 상처와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렛에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세포리스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즈음에 이 세포리스에서 로마에 대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는 반란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총독을 시켜서 이 세포리스를 정복하고 그 도시를 온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마을에서 6km밖에 안 떨어진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기들과도 관계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은 지역일 수도 있겠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이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2천여 명의 사람들이 반란죄를 명목으로 해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습니다. 2,000명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는 모습이 길가에 쭉, 그들이 다니는 길가에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이건 그들에게 커다란 두려움이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자기들이 황금의 시대를 마련하고 자기들을 억압하던 그러한 나라들은,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원하면서도 또한 자신들이 얼마 전에 가졌던 상처와 그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그런 해코지들, 그런 아픔을 다시 불러일으킬까 봐 본능적으로 두려워한 것입니다. 거부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던 그 두려움과 그 기억들을 자기에게 벌어질까 봐 이 말씀을, 예수님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놀라운 말씀이지만, 능력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고향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섭섭하게 생각하셨을 리 없습니다. 그들의 상태를, 이 믿음 없는 상태를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없음이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능력으로 말씀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을 한 걸음도 주님 앞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안타까운 것입니다. 믿음 없기는 고향 사람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들 역시 어떤 소리를 들었습니까? 믿음이 적다라고 혼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그들은,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습니다. 믿지 않았으니 믿음의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하지 않았으니 소망의 결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동네 사람으로 대했고, 예수님은 동네 사람처럼 그곳에 계시다가 그곳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길은,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덜어내는 과정이고 극복해가는 과정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제48장에는 위도일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도일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할위 길도. 즉 위도라는 말은 돌을 닦는 것, 길을 가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손이라 함은 날일자에다 덜어낼 손, 즉 날마다 덜어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위도 일손이라 함은 돌을 닦는 것,
즉 길을 가는 것은 날마다 비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길입니다. 이현주 목사님은 이를 이렇게 풀이하셨습니다. 왼발이 길을 밟고 있을 때 뒷발인 오른발은 길에서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지만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발이 한 발 내딛었는데 뒷발이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믿음 없이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지 못합니다. 믿음의 여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익숙한 세계에만 머무는 사람은, 자기 안에만 머무는 사람은, 자기를 날마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두렵지만, 떨리지만 과감히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는 모험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를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다고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많이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왜 벗어나지 못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여전히 선입관 속에 사로잡혀 있고 내 경험 때문에, 내 목표 때문에, 내가 가진 아픔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내 발걸음을 띄지 못하도록 나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어떤 선입관이나 아니면 경험, 또한 아픔, 두려움, 세상적인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랄 것을 바라지 못하게 만드는 버리지 않는 욕망이나 버리지 못한 상처나 두려움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로 하여금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볼 수 있어야 되고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보지 못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생명이 여러분들에게는 경험되어집니까? 사람이신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입니다. 모든 생명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나라와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등은 믿는 자들에게만 보이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생업의 도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까지 갖고 왔던, 의지하였던, 또한 벗어날 수 없었던, 당연하게 생각하였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권면을 들은 한 젊은 부자 청년은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자신이 의지했던 그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시냐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믿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과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고 익숙한 것이고, 또한 내가 경험한 상처이고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이지만, 내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지만, 그런 것에서 발걸음을 띄어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더 나아가는, 뒤에서 밀어주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고 있습니까? 믿을 때, 걸어갈 때, 그 발걸음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뛸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